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분당 갈보리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박조준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죠. 이대로는 이필재 목사님이 담임했었고요. 지금 이웅조 목사가 3대 담임 목사로 심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웅조 담임 목사에 대한 그 형사 재판이 오늘 서울 성남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0시 반에. 혐의가 어떤 혐의인지 아실까요, 여러분? 바로 말이죠. 교회 돈을 10여 년 동안 횡령을 한 혐의입니다. 얼마? 10억 원을 횡령을 했다. 그런 혐의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그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면은, 분당 갈보리 교회는 교회 부속기관이 갈보리 어린이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보리 어린이집을 말이죠. 상당히 주변에 명망이 높았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오고요. 그런데 이 갈보리 어린이집을요, 교인들의 동의 없이요, 2016년에 주식회사 갈보리 프리스쿨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웅조 자식인이 말이죠, 대주주로 딱 자리에 앉아버리고요. 10여 년 동안 한 10억 원 정도의 금액을 횡령을 했다. 그런 것이죠. 이 혐의가 바로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징역 5년 이상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3년인지 5년인지 아마 5년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여 년 동안 말이죠. 이웅조 목사가요, 2002년도에 분당 갈보리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3년, 14년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자, 그때부터 말이죠. 엄청난 자주한 수십억의 횡령을 했다. 이제 교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전부 다 해명이 되고 한 10억 원 정도 횡령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죠. 자, 일단 오늘 재판에서요, 이웅조 씨는 10억 원에 대한 그 횡령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록 횡령을 했지만 그것을 뭐 선교 사업에 쓰고 어디에 쓰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도둑질해서 선교한다?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이를 치료를 위해서 병들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도둑질해서 수술비 한다? 이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월세가 없어서 교회가 폐쇄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강도짓을 월세금을 마련했다.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도적질해서 교회를 도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자, 여러분, 이웅조 씨, 이분이 목사가 맞습니까? 물론 이제 변호사가 이야기했지만은 변호사 피고인 뭐 일심동체 아닙니까? 목사가 돼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0년 전에 살인을 한 것과 10년 전에 살인 다릅니까? 30년 전에 살인한 것은 죄가 안 되고 10년 전에 살인한 것이 죄가 됩니까? 30년 전에 간통하고 간음하고 조직질한 것과 지금 10년 전에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시효가 없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회와 사람 앞에 하나님께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웃깁니다. 두 가지. 도둑질해서 다른 사람을 도왔다. 공소시효. 이것으로 봤을 때에 벌써 이웅조 씨는 목사 자격이 여러분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이것은 단순한 교회 내부 분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말이죠, 국가가 봤을 때에 아주 중대 경제범죄 혐의로 판단해서 기소를 해버린 사건이죠. 자, 검찰이 주문한 핵심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 자금을요, 즉 다시 말해서 공적인 성격의 재산을,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헌금을요,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개인의 판단 안에서 사용을 했다.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 재산은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지금 박영선 목사도 말이죠.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나에게 지분권이 있다?
환산하니까 1600억, 1200억 되는데 400억을 나에게 달라? 이거하고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재산은 말이죠, 교인 공동체 전체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총유 재산이다. 전체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이웅조 씨의 범죄를 여러 가지 또 지금 고소 사건을 제가 다 들어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십억의 대출을 할 때에 반드시 교인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80억의 대출이 있으면은 이제 대출 갈아탄다고 그러죠. 대환 대출하면은 80억만 대환 대출해야 되는데 별도로 이제 8억 얼마를 또 대출해서 자기가 쓰고 말이죠. 이것도 또 계속 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웅조 씨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간과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가장 큰 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몇 번 방송을 했었죠. 보통 교회는 노회가 소속이 되고요, 그 노회가 이제 총회에 소속이 됩니다. 총회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통해서 노회와 교회를 치리하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분당 갈보리 교회는 독립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교단에는 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헌법, 그러니까 정관이 있는 것이죠. 이 정관을 보게 되면은 목사 독재의 법입니다. 중세기 말에 말이죠, 교황이 누렸던 그 권세보다 더 셉니다. 대부분 교회가 당회가 있죠, 장로가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 분당 갈보리 교회는 이 정관에 의하면은 장로가 없습니다. 목양회라고 있습니다. 목양회. 목사, 부목사들로 구성된 것이 목양회죠. 이 목양회가 바로 7위급입니다. 여기서 인사, 재정 전부 다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헌법, 이 정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이 구조적인 이 범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정관이 강력하냐면은 교인총회, 보통 이제 기성교회는 공동의회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교인총회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린 것이죠. 참으로 웃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주한 대출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교회가 압류가 됐습니다. 압류. 자, 그런 상태면 이제 교회가 재정 위기에 들어있죠. 그런데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담임 목사 부부, 그러니까 이웅조 씨 부부는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젓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에 이웅조 씨의 사례비가 연 1억 원이라 그럽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요, 2014년, 14년에 부임을 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던 하우스라고 있죠. 이것이 이제 갈보리 교회 이웅조 담임 목사, 이웅조 씨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요. 송파구 삼전동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주택이 여기 12채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이렇게 지금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이때 이제 건축을 했다는 얘기죠. 자, 삼전동 12채. 1층부터 시작해서 전체 6층 정도 되겠죠. 자, 이것이 이웅조 씨가 소유한 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부인 되시는 분이 김아영 씨인데, 김아영 씨의 건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송파구 삼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2채의 세입자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상상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말이죠, 하나은행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웅조 이 부부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말이죠, 목사의 교권주의에 속아서, 가스라이팅에 속아서,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뭐 주의 종이라 그러면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뭐 특별한 권세를 받은 사람, 큰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직접 교감하는 사람,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 목사에게 대들면 벌받고 저주받고 이런 분위기로 푹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건물 가서도 좋다 이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분당 갈보리교회 교인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죠. 직임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나뉘어질 따름이지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목사가 주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목사들이 성도들 위해 군림을 하고요,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헌금을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목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해서 목사들을 무시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르쳐주고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사회생활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를 예배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 선생으로서는 물론 감사해야 되죠.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는 말이죠, 태국에서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해서 중국으로 가게 했다, 그렇게 설교하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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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럽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미국 대표팀과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 뭐 결승 경기를 한다고 보자고요. 자,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겠죠. 자, 미국 사람은 하나님 우리 미국 대표팀이 이기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야, 입장 곤란해,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말이죠. 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목사가 10억씩 횡령을 하고 지금 시인을 했죠. 1억씩 1년에 사례비를 받아서 건물 2채를 짓고 말이죠, 건물 지으면 수십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보고도 말이죠, 목사님 복 받았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정신 나간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성남지방법원의 재판, 물론 이제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의 경험칙상 100% 유죄가 나올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목사가 거기 가서 말이죠, 공소시효가 어쩌고 저쩌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 어쩌고 저쩌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까요? 과거의 지연죄는 현재의 지연죄는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는 공소시효가 없고요, 도적질해서 헌금하고 도적질해서 선교,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마하나임 뉴스는 말이죠, 철저하게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교회를 깨기 위해서 방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까발려서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좋으냐 하지만은 지금은 말이죠, 한국교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은 한국교회는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침몰하게 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면은 망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전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당 갈보리교회 전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하나임 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 댓글과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